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교회력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더불어 오늘은 우리 절기상으로 소만이라는 이름의 절기날입니다. 소만, 이 무렵이 되면 모내기 준비로 한창 바빠집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보리는 익어가고 산에서는 부엉이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때가 되면 이 눈이 가는 곳마다, 발이 가는 곳마다 온통 생명력으로 충만합니다. 초록초록하다 이 말입니다. 온통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한 이때, 그런데 유독 이 나무만큼은 이때가 되면, 소만 무렵이 되면 푸르게가 아니라 누렇게 뜬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나무가 뭘까? 이 나무 정체가 뭘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누렇게 떠버리는 이 나무의 정체는 바로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도대체 왜 대나무는 산천초목이 푸르러 가는 이때에 노랗게 뜰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어미 대나무가 어린 죽순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영양분을 다 주고 버렸기 때문에 기운이 없어서 정작 자기는 누렇게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 소만의 대나무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소만의 대나무가 어떤 의미인가? 자식사랑. 자식사랑이라는 의미가 소만의 대나무라는 이 말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식을 향한 어미의 이 모성애를 뜻하는 의미로 쓰여지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옛날 사람들이면 아실 겁니다. 모르면 요즘 사람이니 한번 드러나 보십시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 하셨어. 이걸 듣고 고개가 끄덕여지면 여러분 몸이 반응하는 옛날 사람이라 부인할 수 없는 나는 옛날 사람이 되었나.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했습니다. 왜 싫으셨나? 왜 싫다 하셨나?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자식을 낳아보고 길러보면 비로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 하셨지? 나는 괜찮다고, 너 많이 먹으라고, 난 배가 부르다고, 소화가 안 되니 너 많이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진짜 소화가 안 돼서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하는 소리가 엄마가 나 모르게 뭘 먹었나 보다, 짬뽕을 좋아하시나 보다, 이런 소리나 하고 살지. 나중에 자식 낳아보고 길러보면 비로소 그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만입니다. 산천초목이 푸르게 변해가는 이 생명의 절기에 저 홀로 누렇게 말라가 버리는 이 소만의 대나무, 그 실패한 거 아닙니다. 그 소만의 대나무 실패한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익어가는 겁니다. 어린 죽순을 향한 그 사랑으로 어미의 모습은 사랑으로 익어가는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린 자녀 손들로부터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그제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제 그제 목요일 말입니다. 어제 그제 목요일은 무슨 날인지 생각이 안 나시거든
오늘 허락하신 이 본문을 통해 한번 힌트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는가 하는 마음으로 6절부터 9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어제 그제 목요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승천일이었습니다. 모르셨지요? 달력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모릅니다. 어제 그제 목요일은 부활절 후 40일이 되는 날이요.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유럽 국가에서는 이날 어제 그제 목요일을 공휴일로 쉬는 나라가 많습니다. 속히 우리나라도 그래 되기를 소망하는데 이건 욕심이겠지요. 그러나 어제 그제 목요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이 되는 예수 승천일, 주님 승천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 40일간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뭘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뭐 하신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한 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40일 동안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일러준 것처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오래지 않아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리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바로 그때입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 말,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에 이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오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니 성령을 받는 그날이 바로 저 못돼 먹은 로마가 무너지고 우리 이 나라 허리 한번 펴보는 날이 그날일 줄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 우리의 원수들은 무너지고 우리가 허리 한번 펴고 한바탕 이제 해볼까 하는 걸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세상이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무슨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더 이상은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한참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뭔 소린가?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 보십시다. 10절로 11절까지 어떤 소리인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도 하늘에서 들릴 것, 뭐가 보여도 하늘에서 보일 줄 알고 하늘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가 아니라 옆에서 소리가 들려오더라. 옆에서 뭐가 보이고 옆에서 소리가 들리더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옆에서, 사람들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아 어째서 하늘을 쳐다보고 여기서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을 무슨 의미로 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여기 서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가. 어딜 가? 삶의 자리로 가라. 약속을 믿고 붙잡고 삶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너는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12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들려드립니다. 12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2011년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던 한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패밀리 라디오. 패밀리 라디오라는 이 단체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막 포교 활동을 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니 지구 최후의 심판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가지고 온 세계에 그들의 언어로 라디오 주파수로 쏘아댔다는 겁니다. 지구 종망의 날이 온다. 지구 최후의 심판날이 온다. 그날이 언제라? 듣고 놀라지 마십시오. 5월 21일. 오늘과 같은 5월 21일. 물론 13년 전의 일입니다.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선택받은 사람들은 공중에 들려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이 지구에 남겨져 가지고 10월 달에 있을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믿겠냐 싶겠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라디오 방송을 타고 온 세계로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전파가 되는데, 지구 곳곳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미혹이 돼가지고 5월 21일이 되면 끝나는데 뭐하러 학교를 다녀? 뭐하러 직장을 다녀?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평생을 모은 재산을 5월 21일 그날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광고비로, 홍보비로 쓰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2011년 5월 21일 그날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주장하는 10월 달의 불심판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공중에 들림받지 않았지만, 그 패밀리 라디오의 대표 해럴드 캠핑이 주장한 대로 지구 종말이 온다라고 겁을 주는 바람에 그 어리석은 말, 그 말로 인하여 지구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무너지는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무너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기가 막히고 참담한 일들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겁주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자기 사람 만들려고 오신 것도 아니요, 지상 최대의 교회를 세우러 오신 것도 아니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쉬운 말로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약속 따라서 이루신 구원 완성하시러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 헤럴드 캠핑 패밀리 라디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잊지 마십시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주님 승천하신 곳이 어디냐? 힌트를 성경이 줍니다. 그것은 감람산이었구나. 거기가 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고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그 1km 안에 있는 곳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나타난 그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있지 말고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 쳐다보지 말고 삶의 자리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그 말을 따라서 산 내려와서 어디 갔습니까? 다락방에 갔답니다. 가서 뭐 했답니까? 기도했답니다.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유다를 제외한, 가룟인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와 예수님의 식구들, 그리고 사람들 한 120명 정도가 그 다락방에 모였답니다.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하러 산 밑으로 내려갔냐? 기도하러 갈 거라면 산 위에서 기도하지 뭐하러 못하러 거기 다락방 가가지고 기도했냐라는 겁니다. 기도하기에는 산이 최고 아닙니까? 기도만 할 거라면, 오로지 기도만 할 거라면 산에서 하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산에서 하지 왜 내려갔을까? 그 이유는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기다리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증인의 삶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누가 있어가지고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 그 자체가 뭐가 아니다? 목적이 아니다. 기도는 마치 선풍기를 콘센트에 꽂아 전기를 공급받듯이 기도란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선풍기를 콘센트에 꽂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합니까? 틀어야지요.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배우고 담았다면 삶의 선교지로 나아가야지요. 삶의 선교지에서 살아야지요. 거기서 뭘로 산다? 증인으로 산다.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선풍기, 콘센트에 꽂혀 있어야만 하고, 삶의 선교지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한다. 뭘? 능력을,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러니 성도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저 못된 로마 제국 무너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허리 한번 피고 살 줄 알았건만 그게 아니랍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답니다. 우리 알 바가 아니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받은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보라고 하십니다. 뭘로? 증인으로. 어디에서? 세상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서 거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땅 끝까지 말입니다. 종종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았어.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꽃길만 있을 줄 알았는데 속았어. 교회 다니다 보니 여전히 힘들고, 교회 사람들은 천사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보니까 별로고, 속았어. 여러분, 속은 게 아닙니다. 여기가 종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다 온 거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갈 길은 남았고 할 일이 남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옥 열차 타고 가다가 지옥에서 종점을 맞이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예수가 믿어졌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평생을 타고 살던 지옥 열차에서 내려 구원 열차로 환승을 하게 된 것뿐입니다. 환승했으니 가야지요.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종점 아닙니다. 열차 갈아탄 것뿐입니다. 구원 열차 타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종점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태어난 거 다 다르고 자라온 삶 다 다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에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나 그 날을 소망하고 그 날을 바라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때로는 함께 모여 찬양하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 가야 할 곳은 어디라? 삶의 선교지라.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삶의 선교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서 할 일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말로 살아도 좋지만 말만 살아서는 안 돼요. 삶으로 번역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도가 가야 할 곳은 선교지요, 해야 할 일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 삶을 다시 한 번 더 한 주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 삶의 선교지로 나아갔을 때 나 혼자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이 권능을 주신다. 그 받은 힘과 권능으로 이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나를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넉넉히 살다가 다시 만나십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가겠나이다, 하겠나이다. 주여, 하늘만 쳐다보는 삶이 아니라 옆에서 예수 복음 전하는 천사의 사명을, 그 부활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주여, 소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